네, 저희가 갈라디아서 4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갈라디아서 생각보다 쉽지 않죠? 네, 여기서 생각보다 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를 나는 마음 잡고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또는 한두 번은 읽었는데 그렇게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대충 읽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짜리 책이 그렇게 특별한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니까 꽤 난해한 부분들이 많으네 라고 느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렇죠? 자세히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설교가 본문이 어렵고 안 어렵고 별 관심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김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나 여기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는 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설교 본문의 의미 얼마나 잘 찾아줄까 보다는 김 목사가 얼마나 은혜롭게 전하나 여기에 또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든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요, 초대교회부터 설교가 왜 필요했냐면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설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는 본문을 잘 풀어서 그래서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게 할 것인가가 설교를 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서 은혜롭게 하느냐는 별 설교의 목적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발견하게 하는 설교, 그런 게 좋은 설교인데,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부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제 잘 설명해 보려고 애는 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설명해 보려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을 워낙 어렵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 바울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집중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갈, 사라, 이스마엘, 이삭,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곁다리로 끼어있는 그런 말씀이다 생각하면 돼요. 오늘 본문의 구조는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 4사람의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사라, 이 4사람의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냥 21절부터 23절은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 기록을 가지고 비유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비유로 해석해놓은 것. 그리고 나서 28절부터 31절까지는 그래서 이게 너희들에게는 어떤 건지 내가 적용시켜줄게 라고 적용해가는 것,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적용해가는 것,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변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21절부터 23절은 역사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원래 갈라디아에 있는 이 헬라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원래는요, 이 갈라디아에 있는 헬라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원래는요, 그들은 그냥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없고 떠났고, 그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또 자꾸 할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기에 넘어가서 다시 율법에 매이고 있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니까요. 들어가고 넘어갔다고 제가 금방 설명했잖아요. 금방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물어요?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왜 그렇게 말하냐면요, 그들이 들었던 율법과 내가 지금 이제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두 율법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자? 비교해보자.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율법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너희들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제대로 된 율법 듣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설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예요.
이스마엘은 종이었던 여자인 하갈에게서 얻었습니다. 이삭은 자유인이었던 여자인 사라에게서 낳음을 얻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마엘은 하갈을 따라 육체를 따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삭은 사라를 따라 약속을 따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뭘 따라서요? 육체를 따라서. 하나는 뭐요? 약속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위해서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시고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어디요? 어디요? 가나안 땅. 지금 어디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땅이요. 제가 아직도 못 가본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런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브라함이 초조해졌어요, 마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자녀를 주시고 어떻게 민족을 이루시려고 저렇게 하시는 거지? 너무 답답했어요. 불안해졌습니다. 옆에 있는 사라도 같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 이후에 이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도 17장 18절에서 두 번이나 분명히 길게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 세우시는 약속이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루신 때가 있는데 이루셨어요. 결국은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때, 사라의 나이가 90살 때, 이때 이미 사라는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약속을 따라서 사라에게 아이를 주셨고 그렇게 낳은 아이가 누구라고요? 이삭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초조해졌어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획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에 따라서 내가 계획하고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너희의 뭘 따라서 낳은 거야? 너희의 육체를 따라서 낳은 거야.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따라서 그렇게 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 환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환경을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시는 은혜를 당신의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셔서 이루어내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명확한 역사예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계획 때문에 내 속에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자신이 계획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그게 맞는 선택일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계획에 제한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 땅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보기에는요, 안 돼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내신다고요. 바울은 이 역사를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불가능한 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 된다고 여기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능력이 아니라요, 우리의 육체적 능력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만 남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계획,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복음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교회 일을 하면서 뭐든지 계산기 두드려 보듯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 기도해보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 사람이 부족한데요? 우리 돈이 부족한데요? 이건 어떻게 할 거죠? 그럼 저런 문제가 생기면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작은 거 하나까지 다 계획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플러스가 돼야지만 일을 시작하고 그래 우리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신기해요. 도대체 뭘 믿는 걸까? 기도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저도 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진짜 걱정투성이인 사람이에요, 원래는요. 근데 저는 의심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착해서 걱정해요. 예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연예인 걱정하는 거래요. 뭐 연예인이 방송 나와서 너무 뭐 어렵다, 눈물 질질 짜고 그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있었고요. 독일에서는 뭘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독일 축구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 안 했어요. 이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랬더니 걱정 안 했더니 독일 축구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깨지잖아요. 세상이 걱정 안 해도 될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독일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가게가 이렇게 잘 건물 안에 있는데 파는 물건 보면 저걸 누가 살까 싶은 물건들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을 늘 열어놔요. 사람은 제가 손님이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착한 제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당연히요. 늘 제가 가면서 야, 저 집 어떻게 먹고 사냐? 근데 나중에 보면 그분은 누구예요? 건물주예요. 네. 제가 미친 거죠. 지하가림도 못하는 게 무슨 조물주의 건물주를 제가 고정해주고. 제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 없이 하나하나 계산하고 걱정하는 거요. 그게 더 중요한 분들이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일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말이 돼요? 도대체 앞뒤가 맞아야죠,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처음 믿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뜨거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그러지는 말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이제 복음의 이야기로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24절에서 시작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비유로 해석한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가 알레고리적 해석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24절부터 27절까지의 비유를 사라와 하갈의 알레고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설명을 한번 좀 볼게요. 육체적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하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들을 낳은 사라, 이 두 개는 뭘 상징한다고 얘기하냐면 언약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의 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여기 오늘 말씀드리니까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 신의 산 언약과 예루살렘을 같이 부르냐면 지금은 이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런 율법을 지키기를 애쓰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의 산 언약의 주체인데 지금은 이들이 어디에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예루살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신의 산 언약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의 산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그리고 신의 산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을 맺으시는데 처음으로 맺는 계약,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 그것을 우리는 신의 산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은요, 여러분, 그냥 아주 편안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실천 명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천 명령을 다 주시고 나서 너희가 이것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는 복을 받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실천 언약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으니까 신경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인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데 그 안에 자꾸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로로 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그런 하갈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의 산 언약이 갖고 있는 육체의 한계였어요. 육체적 방법으로 우리가 해서 우리는 결국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수밖에 없다. 그 안에 종로를 달 수밖에 없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땅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사라를 통해 얻은 것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육체적 방법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둘 다 예루살렘인데 이 땅의 예루살렘은 율법에 매여 있고 종로로 타는 그런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알고 자유를 누리는 자유함을 가진, 사라가 자유인이었던 것처럼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는 다 신의 산 언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우리는 배워갔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절하게 깨달아요.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선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육체적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철저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신의 산 언약을 지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육체로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에게는 종로로서의 깊이만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좌절을 선물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을 선물하시고 생명을 선물하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불가능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은 안 된다고 우리가 포기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구나, 그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하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노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또 하나님이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냥 은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예루살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살고 있는 거다. 오늘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면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지금 자꾸 매여 있으려고 하니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우리 이방인들은요, 구원에 관해서는 절대 우리 스스로 자녀를 기대할 수 있는 불임의 상태라고, 구원 못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율법을 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들의 방법과 달라서, 그들의 계산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서, 한마디로 구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서요, 잉태하지 못하고 상고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녀를 얻는다. 어떤 사람보다요? 남편이 있는 자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냥 문장만 보자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에게 매인 일이 아니니까, 당신의 약속이니까,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신 일이니까 하나님은 이루시고야 맙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우리는 그 결과에 자유해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일에 어떤 여러분들은 매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이 생명에 관한 일을 하나님께서 자유한 가운데 우리에게 얻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까칠한지, 또 제가 얼마나 완벽주의를 추구하는지. 아마 한 사람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워낙 온화하고 따뜻하게만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제 성격을. 근데 원래는 제가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뭘 해도 제대로 해야 되고요. 못하거나 남겨둔 일들이 있으면 잠을 못 자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얘기 뭔가 이뤄놨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이뤄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뤄놓은 것들을 송두리째 없애시는 방법을 쓰세요. 조금 읽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없애세요. 그리고 또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러셔야 될 이유 있어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제가 악착같이 유학생활 하면서 12년 동안 유학생활 했어요. 결국은 끝을 못 내고 이 독일을 떠나야 했을 때, 또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악착같이 방학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이제 다 마치고 논문 쓰고 시험 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시험 보려고 하다가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일주일 동안 시키고 다시 그냥 돌아가야 했을 때, 그 덕분에 아내가 같이 오는 바람에 비행기 값만 2번 더 썼잖아요. 제가 제 거 아닐 것 같이 혼자는 못 보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얻을 거 다 얻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내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열심히 기쁘게 사역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으로 불러놓으실 때, 야, 이게 왜 다시 처음부터 뭐든지 시작하는 느낌을 갖게 하실까? 참,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나 보면, 그때까지 계속 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썼던 표현 중에 악착같이 이렇게 표현 썼잖아요. 지금 진짜 그랬어요. 악착같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시 시작하게 하는 곳에서 그렇게 저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내가 더 크게 여기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고 기쁘게 생각한다는 것, 깊이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죄성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서 나를 뜨겁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것을 더 붙들고 있으려고 했는지, 나의 육신의 역할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 성격이 아마 뭔가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한 것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데 아마 굉장히 인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악착같이 해놓았던 것 늘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 리셋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은혜를 알게 하셨고, 그때마다 내가 없어야 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통곡이 있어야 마음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정말 뜨겁게 경험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육체에 매이면 영원히 중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게 이 땅이 예루살렘이고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드리면, 우리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그것에 자유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게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신 구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다시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요.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육체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으면 어떤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보이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다. 종의 자녀가 유업을 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우리의 하나님의 유업을 잇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에서 그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으로 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이 역사였어요. 그리고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비유했어요. 이제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 안에서 약속으로 성취된 진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홀로 살도록 하나님 두지 않으세요. 누구랑 같이 산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성령이 우리의 삶을 동행하는 삶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내 생각에 아직도 육체적에 매여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가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성령의 역사를 깨트리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성취해내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것을 증언하시고 알게 하시는 능력.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요. 고린도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요. 오늘 갈라디아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성령의 일하심을 뒤로 해놓고 자꾸 불가능하고 무기력한 육체의 자랑에 매여서 살아가고자 하느냐? 그러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건 우리의 길이 아니니까요. 육체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과 방법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살짝 얹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많아요. 그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어디서 딴 데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렇게 버무려서 나온 게 이스마엘이었고 우리가 보면 결국 우리도 이스마엘을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근데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나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너무도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키시는 약속. 하나님의 성취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위해서요. 모두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가셨을 때 그들은 이미 육체의 모든 가능성을 잃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셨을 때 그 약속의 주체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라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비웃음처럼 그렇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 비웃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일하셨다고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명으로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찾아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약속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그 하나님 약속 믿는 겁니다. 그 은혜 아는 거예요. 이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려내고자 애쓰는 이때, 그리고 또 그 후로부터 또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까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약속의 주인이시라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라는 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변하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생명의 약속, 그것을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게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온전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십자가 복음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고 성취되었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약속의 자녀로 은혜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게요. 주는 완전합니다.